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3장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본문으로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절에서 4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 사건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또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해가 빛을 잃고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6시는 여기에서 유대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시간이 좀 다른데 6시면 언제일까요? 새벽 6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자면 여기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6시니까 언제죠?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가장 해가 뜨겁고 밝고 높이 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그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뜨겁고 밝게 빛나고 더운 이 시기에 어두움이 3시간 동안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의미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어두움은 모든 창조 만물, 천지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해도 빛을 잃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둠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로부터 그 출애굽을 하기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서 자신들의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짐승의 새끼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어두움이었죠.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어두움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애곡의 소리가 있을 때도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가 어두움의 시간이었던 것과 같다라는 해석을 내놓는 거죠. 그 당시에 어두움의 시간과 일치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통해서도 그 어린 양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그리고 제물을 드려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그것과 일치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소의 휘장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처음 들어갈 때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두 번째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그 안에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자신의 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휘장의 두께는 약 한 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의 두께가 한 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겹을 계속해서 기워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만든 건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두께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의 힘으로 찢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간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았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찢어짐의 의미가 또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학자들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의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거기에서 탈출해서 홍해까지 갔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홍해가 찢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지성소를 갈아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것처럼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홍해가 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 바로 홍해가 찢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누가 오고 있었죠? 바로의 군대들이 오고 있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오는 죽음의 사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홍해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죽음의 사자들이었던 바로의 군대는 그 안에서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들여서 찢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휘장을 찢어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죽으시기 전에 무슨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미 그 구약의 시대로부터 이것 또한 있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시제, 그런데 다윗의 말씀의 시제를 보면 이 부탁이라는 시제가 현재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이제 70인역인데, 여기서 다윗의 부탁이 미래 시제로 쓰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졌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미래의 시제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뚜렷한 형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 다윗도 알지 못했죠.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죠. 그들의 조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족장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이 왕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흘러가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구약의 수많은 족장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끊임없이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놓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의 군인 한 사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나는 이 자연현상을 보고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죽으심으로 인한 자연현상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라고 고백을 한 걸까요? 백부장이 신앙을 가진 걸까요? 이스라엘에서 오랜 세월 선교사로 계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가 13세인데 13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부드러운 가정 환경과 온순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인식을 받는 13세가 딱 되는 그 시점부터 교육이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네, 아버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강인한 남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혹독하게 자식을 교육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대에서는 이 아들을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때렸대요. 아들을. 그 정도로 매를 많이 댔대요. 그러니까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매를 많이 대면 강인하게 자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고대 시대에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교육은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는 그 아들을 강인하게 키우기 위하여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잠언 3장 12절 이런 데를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매를 아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매를 사랑하면 사랑의 매라고 많이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하는 시대입니다. 매를 대면. 시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성경과 고대 시대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만큼 매를 많이 댔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 그리고 고문,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죽으심까지 모두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잡혀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아마 생각하기는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같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했죠. 그 과정에서 백부장도 아마 이 예수님이 주장했던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얼핏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대항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백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당시의 교육 방식들을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저렇게 심한 징계를 받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백부장은 이 사람을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몇 구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부모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였던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뭐라고 1장 5절에서 표현하냐면 이들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고, 그리고 여기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도 의로운 자였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 의라는 것이 모두 다 형용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명사로 쓰여집니다. 명사는 직분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형용사가 쓰여질 때는 신분을 나타낼 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형태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형용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로 의인이어서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그가 어떻게 삶의 방식을, 그들의 중심을 들여서 어떤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표현하는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 시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와 행위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침묵기가 있었죠. 수많은 40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고 계셨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리고 시므온이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을 들여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성실한 신앙의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날마다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48절과 49절에 그 자리에 있던 자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죠. 이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소서라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호산나 외치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던 자들, 그리고 죽으심을 구경하는 이 자들 모두를 다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생각은 바뀌기 마련이고 그것을 우린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구경하던 무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과 조국의 해방과 나의 병고침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것이 시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시간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백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표현되어져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마치 요한의 부모님들처럼, 그리고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주어졌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말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오네, 저제 오네, 아니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몇 년 후에 온다, 그런 사기라고 할 수 있죠. 사기를 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과 소망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죠. 우리가 그런 말에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심을 바라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속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에 속는 것이 조급해하고 속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중심으로 모든 가치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젠간 이루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성실한 태도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히 쓰임 만든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